근데 그러지 말랬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용해요. 네.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집사람을 보여줘요. 집사람 보여주고 제가 제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집사람을 보여주래요.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보여주면 목사는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자존심을 얻고 사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건 이래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모님이 이건 이런 것 같아, 저건 저런 것 같아, 이거는 좀 무리한 것 같아, 이거는 좀 상처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냥 두말 없이 잔소리 없이 그거를 그대로 다 적용하고 뭐 빼고 고치고 하라고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배워서 집사람한테 이제 저 설교 원고를 다 드려요. 예, 줘요. 이렇게 보여줘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월요일 저녁에 보여줬어요. 어저께 설교를 보여줬더니 이거 페이퍼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안 보여줬어요. 예, 안 보여주고 그냥 안 보여줬으니까 고칠 것도 없지 뭐. 예,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좀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어도 좀 들어두면 이게 나중에 좀 기억이 되고 뭐 노트하시고 제가 원고를 보내드릴게요. 원하는 분들한테 원고를 보내드릴 테니까 뭐 나중에라도 그게 무슨 말이었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리뷰하시고 하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닫게 되고 특히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뭐 헷갈릴 때 선택이 막 쉽지가 않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결단하시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될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섬기며 삽니까? 어제 저녁의 제목은 약간 비슷한 건데 이거였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삽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목에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삽니까? 라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당신은 무엇을 섬기며 삽니까? 였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그냥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만족을 가지는 그런 장소나 그런 도구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직장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애쓰셨어요. 학교도 다니고 뭐 레퍼런스도 쓰고요. 그 직장 위해서 인턴십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그 직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커리어를 다 쏟아놔서 지금 여러분의 잡을 가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공대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잡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한다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기대조차도 안 해. 2주마다 한 번씩 4주마다 한 번씩 오는 페이체 그걸로만 내가 기쁨을 얻고 그게 그냥 내 삶의 어떤 서플라이어만 생각한다라면 우린 잘못 태어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거나 그랬으면 그런 직장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일과 직업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커리어, 그렇죠? 요셉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서의 잡, 그렇죠? 그리고 이 커리어와 잡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요셉을 통해서 그래 주셨다라는 겁니다. 클릭 한번 내주시고요. 말씀 넘어가고 저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커리어로 17살 때까지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자를 해야 될 팔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구렁텅이에 넣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극이고 저주고 시험이겠지만 하나님은 구렁텅이에 넣는 그 순간부터 요셉을 총리로 이끄시고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땐 비극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제 말씀드렸던 삶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저 잡이었고 17살부터 시작된 그런 끈적끈적한 삶의 힘듦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의 자녀로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이 삶의 용광로 같아요. 그렇죠? 아예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고 한국적인 부모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문화권을 이렇게 이탈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혼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1세대고 여러분들이 2세대라고 칠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느꼈을 그 문화 충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책임질 나이가 돼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 데리고 오셨는데 힘들어하면 안 되거든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힘들어할 때 그것들을 온몸으로 겪고 자녀들 보호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민 생활을 해봤는데, 처음으로 미국 와봤는데, 처음으로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다른 나라 말로 그 사람의 돈을 내가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넉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줄 알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신학교에서 만났던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의 딸의 얘기가 저를 너무 마음이 아프게 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컨퍼런스 시간에 그 딸한테 물어봤대요.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야? 목사님이에요. 교수님이에요.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죠. 박사과정 학생이었죠. 그럼 우리 아빠가 우리 누구누구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니? 당연히 선생님은 뭐 사랑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문 닫고 나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아파트면 여러분들 뭐 투베드, 쓰리베드가 아니잖아요. 응접실 하나 있고 공부방 하나 있고 안방 하나 있는데 안방을 거의 공부방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은 늘 연구하고 늘 페이퍼를 써야 되니까 애가 좀 놀아달라고 삐끗하고 나오잖아요. 삐끗하고 들어가면 뭐 5살, 6살, 7살 정도 되겠죠? 들어가면 문 닫고 나가, 문 닫고 나가.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축복해. 넌 너무나 귀한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니? 이런 달콤한 말이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저 멀리 가고요. 지금 당장 해내야 하는 것. 지금 당장 내가 내 일을 해내야 내 가족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최선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거든. 지금 내가 하는 최선은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더 이윤을 가져서 여러분들을 더 좋은 곳으로, 좋은 학교로, 좋은 뭐 안정된, 조금 더 튼튼한 차를 사주고 이런 것밖에 없거든. 부모님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문 닫고 나가. 이 말이 이내 백인 거예요. 교수님의 사모님은 꿈에도 그것이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제가 2007년 8월 5일 날 보스턴으로 유학을 왔는데 2007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제가 세안교회에 오기 전까지 제가 풀타임 학생으로 유학생으로 있었어요.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때 7시부터 밤 11시까지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예를 들어 11시에 끝나고 하면은 한국 목사님들이 공부도 안 하면서 꼭 늦게까지 있어요. 원래. 그 시간이 11시에 문을 닫는 시간인데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11시 20분, 11시 반이에요. 그럼 애들이 차가 한 대밖에 없고 또 집사람도 뭐 힘들다 보니까 애들이 갇혀 있잖아요. 남자애들 셋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니까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아파트 3층에 살았어요. 뛰면 또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컴플레인이 3번 들어오면 쫓겨나거든요. 아무리 학교 기숙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뛰어올 때 13시간 만에 만나는 아빠가 조용히 하라는 거야. 들어가 자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학위를 마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렁텅이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형제가 나를 여기 집어넣었어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한국이란 문화에서 미국이란 문화권으로 넘어온 그 1세대, 그 트랜지션이 있는 그 세대는 너무나 당연한 과도기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만약에 구렁텅이가 없었으면 요셉은 평생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비전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자에서 노예로, 죄수로 넘어가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제 저하고 이제 몇 분 상담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11년 됐다라고 했죠. 보스턴에서부터 제가 목회를 거기에서 이제 부목사, 지금도 부목사인데 목회를 했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그 유학생들이 아픔을 가지고 오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은 그 자녀들이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제가 11년 동안 쭉 보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가진 아픔이 비슷해요.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은 이미 증거가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뭘 통해서 증거가 됐냐면요. 예수의 사랑으로 증거가 됐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최소의 사랑은 이미 증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가지시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에 여러분을 닮은 그 아이를 가지셨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뭐 전적으로 인정은 못할 거예요. 아빠 왜 나한테 그랬어?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인정은 못하겠지만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때요. 그때 원망해도 그때 원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어쨌든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의 커리어는 목자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상황을 주셨어요. 구덩이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또 억울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나는 참 이게 한계야. 이게 약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자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구렁텅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 남부는 좀 덜해요. 근데 제가 있었던 보스턴의 경험으로 봐주면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아침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까지는 아니지만 아직도 저런 촌스러운 사람들이 있네라는 눈초리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어쩌다가 누구를 스타벅스 앞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픽업할 경우가 있어요. 유학생들은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스타벅스에서 만나면 스타벅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얘기하고 떠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책 가지고 정장 차림으로 해가지고 누가 봐도 목사인 것처럼 그런 글에 나가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여기는 좀 나아요. 뭔 말하려다 이렇게 됐지?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물고 어색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건 어색하지 않나요? 간만에 만난 엄마 아빠하고 식탁 자리에서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말하는 거 되게 오그라들지 않나요?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케이션, 소명을 드러내고 살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라면 시대가 어떻고 불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에스더에게,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 주셨던 동일한 소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일 되는 겸임이 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젊은 때 여러분들의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잡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세상의 컨택 포인트,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월급 루팡이 되면 안 되고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느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의하며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률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강해를 쓴 책이 있습니다.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읽었던 예화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신학생 때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신학생 부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있었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하시고 자녀가 있고, 근데 사모님은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를 다녔다고 해요. 아마 이 사모님이 그런 공부를 하셨겠죠?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뭐를 하냐면 품질관리부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공정 라인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제품으로 출시가 돼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일을 쭉쭉쭉 하다가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제품이나 마이크 같은 제품이나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폐기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안 되면 리턴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약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먹어야 할 약인데 거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한 30-40년 전의 일입니다. 매뉴얼대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한에 의해서 생산 라인을 스탑을 시킨 거예요. 자, 발견했으니까 스탑되고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매뉴얼대로 하는 건데 이게 이러한 하자가 발견됐고 이 하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자입니다. 이 원인을 찾아서 규명해 주시고 그걸 픽스하고 난 다음에 생산 라인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발견하고 출하되고 발견될 까지 모든 것들은 다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잖아요. 자기의 잡을 잘한 거잖아요. 근데 임원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사장이 직접 내려왔대요. 그럼 사장이 내려와서 이 사모님이 백인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당신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바로 뭐냐면, 당신 이거를 통과시켜라. 사인해줘라. 이 사인만 하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품질관리부에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날 밤 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났었냐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겁니다. 과연 이 사모님의 이야기대로 스탑시키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 폐기하고 다시 알아보고 그리고 픽스해가지고 다시 돌리는 비용, 이 비용과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출하시켜요. 도장 찍고 출하시켜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게 약품이 누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재고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출하되는 약품이 다 소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비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생기게 되는 법적인 공방, 변호사를 쓰거나 그 사람들 보상을 하거나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지금 통과시키고 변호사나 그런 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비즈니스적인 판단이 서게 된 겁니다. 그 판단과 데이터를 가지고 사장이 이 사모님 찾아오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하나는 이러하니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도장만 찍어. 나머지 우리가 책임질게. 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내일 발표될지 1년 뒤에 나올지 10년 뒤에 나올지 아니면 영원히 나오지 않을지 어떻게 할 거야? 자, 찍어.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안 찍을 거면 너 사표내야 돼. 라고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기 전까지 네가 그 답을 가지고 와라. 했어요.
사모님이 돌아와서 전도사님이었던 그 목사님과 둘이 앉아서 펑펑 울었더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이면은요, 그냥 내가 신앙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신앙인이에요. 내가 내 순결함을 지키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신실함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럼 그건 울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신앙대로, 양심대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만드는 치명적인 곳인데 그런 치명적인 결함을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뭐 죄송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왜 웁니까?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남편이 공부를 못해요. 직장을 그만두면 아이들의 웃음을 계속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보다 세상이 더 불의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으로 더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세상은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도 즐겁고요. 세상에서도 너무 즐거워요. 나는 구름 위에 산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복음서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곳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것을, 네가 주어야, give and take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신앙의 부분을 포기해야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들께 계속하고 나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런 내적 갈등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일하는 곳의 직장에서 보스나 오너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닌 분들 계신가요? 아닌 분들. 손 들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미안해요. 어차피 빤한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너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믿음을 가진 직장 상사를 하더라도 내 믿음을 시험해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레지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고민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말마다 와가지고 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불행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에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0% 세상에서 깨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엔 그런 거야. 힘드니까 목사나 해야겠다. 그렇게 된다고요. 세상은 불의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5, 16절. 다 함께 시작.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대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이 먹는 떡은 불의의 떡이고요. 그 사람들이 마시는 술은 강포의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세디스트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슬퍼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같이 윈윈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룸이 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좋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꼭 내 자존심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더 권력을 잘 가져요.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개인적인 상황에도 우리는 불의에 가득합니다.
이 중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10년 사이를 두고 보더라도 동거하는 커플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시는 분들. 그런 커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동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이유? 살아봐야 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덜커덕 결혼했다가 이게 아니면 어떡해요? 이래서 이제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동거를 하는 것들을 차용하는 것처럼 프랑스처럼 그렇게 하죠. 그런데 10년 전후로 해서 동거의 비율이 더 늘어날수록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다면은 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건강한 결혼 생활의 비율도 더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검증하고 필터링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거든요. 우리는 이유는요, 대의라고 하는데 이유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나 동거하고 싶어요. 책임감 없이 난 즐기고만 싶단 말입니다. 이 말이 동거하는 솔직한 목적인데 그렇게 말하면 짐승 같잖아요. 발정난 그거 짐승 같잖아요. 그쵸? 좀 이상하잖아요.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발 딱 빼서 살아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잘은 모릅니다. 맨날 화장하고 나와서 그러는데 화장 벗은 옷을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화장하지 말라고 한번 하세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더 좋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혼전 순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들. 네. 녹음이 되니까 안 되겠네요. 여기에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얘기의 기준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익에 있는 거예요. 내 욕망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건 의로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건 그건 악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희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헌신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의롭고 불의하고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로움의 기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마음속에 타협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지 않아?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주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네 알아요 주님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최고의 것을 드리지도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싸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최고를 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한 것처럼 내가 싸워본 것처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 있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모스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에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예배죠.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않을.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지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판, 악기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향기로운 제사나 향기로운 노랫소리가 아니라 오직 너희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가지. justice하고 righteousness라고 얘기합니다. 네 삶 가운데 의로움이 가득하게 흘러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아모스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예배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찬양 소리를 그치고 악기 소리를 그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정의로움을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있잖아요. never failing stream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멈추지 않는, 계속 가뭄이라고 해서 멈추지 않는,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상과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다움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불붙는 마음과 영혼에 대한 마음과 말씀에 대한 열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이런 것들이 다른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씀은 아직 못 드리겠어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피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좋은 말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해달라고 요구하기는 못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9년이라서 꼭 승리합시다. 모두가 다 요셉으로 돼서 요셉으로 만납시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두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아이는 속속이고요. 사업은 잘 안 되고요. 마른 자가 안 통하고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처럼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야, 돈 못 번 것이 한이 됐을 테니까 총리가 돼서 마음껏 한번 해봐라. 버림받는 것이 한이 되었을 테니까 총리가 돼서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막 눌러봐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신 이유는 요셉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목동이라는 커리어를 거쳐서 죄수와 노예라는 잡을 거쳐서 총리라는 보케이션, 소명을 주신 목적이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을 섬기면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 이건 왜 못합니까?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면서 왜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시죠? 왜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부족한 걸 내가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애쓴다고 채워지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만큼 잘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남들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나하고 좀 비슷한 커리어가 있고 나하고 좀 비슷한 학교를 나왔고 나하고 좀 비슷한 미모를 가졌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무리해서 차를 바꾸고 뭐하고 즐겁지도 신나지도 않은데 하하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럴 이유가 왜 있죠?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럼 행복해지나요? like 이게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즐겁게는 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만지셨던 목적은, 야, 너 좀 다른 사람처럼 돼봐. 응? 다른 사람처럼 돼봐. 다른 사람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겠니?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여러분을 만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메이크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메이크업하라는 데에 여러분 직업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영락없는 망해버린 운명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도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 가문도 망한 가문이에요. 다니엘의 신분도 귀족에서 지금 노예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해요. 어제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요, 절대로 그의 삶의 목적이 나 꼭 저 나라의 총리가 될 거야, 그거 아니었어요. 포로 주제에 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내 것을 버리고 저 사람하고 동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제시대 앞잡이들처럼, 그렇죠, 한국 사람들처럼. 총리가 되려면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려면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출세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사자굴 앞에서요, 감옥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거룩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선임자가 야, 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니? 이걸 체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우린 그 예를 출애굽기 35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노란색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시고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다음 구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다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조각하는 일, 공교로운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공교로운 일을 다 함께 36장 1절 시작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쓸 기구를 만드시는데 부살레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노란 글씨를 읽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예술가예요. 조각을 하는 예술가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전구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오케이. 공교한 일이 바로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rtistic craftsmanship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자인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세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든 거고요. 굉장히 이게 고도의 집중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뭘 주셨냐면 감동하시고요. 가르치게 하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만난다라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것뿐 아니라 가르치게 하시고요. 그것이 전수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제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론이나 모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 나 이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의 신을 구하시면 비록 저렇게 예술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히스테릭하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깎고 조각하고 그런 일입니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은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과 지혜와 총명의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연봉 그 많고 적음에 여러분 직장의 의무 전부를 두진 마세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성실함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인 여러분들 제발 적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얻고 난 다음에 기뻐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세요. 장학금 대고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이 보스라면
결과만 좋은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정도 성실한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A 플러스처럼 공부를 했는데 B 플러스 맞았어요. 근데 B 플러스처럼 공부했는데 A 플러스를 맞았어요.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100번이라도 A 플러스처럼 과정 가운데 성실한 사람을 택할 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성실함을 기린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직장인들은 성실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은 정직한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윤리 때문이 아니에요. 야, 네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지. 학생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오케이. 죄송합니다. 없네요. 우리 오늘 본문 안 읽었네요. 그쵸? 네. 첫 번째 있을 거야. 2번이나 3번. 2번 치고 2번하고 엔터. 넘버 2하고 엔터.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시작. 골로새 교회는 참 특이해요. 전서를 이해하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에베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참 특이한 건 바로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서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노예였대요. 노예들, 종들. 그러니까 노예가 믿고 난 다음에 노예가 믿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그 상전들이 이 노예의 주인 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통 여러분들 노예는 우리가 뭘로 다스립니까? 채찍으로 다스려요. 그렇죠? 근데 채찍을 대지 않아도 이상하게 이 노예가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신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노예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윽박지르고요, 잔소리하고요, 나쁜 말 하고요, 채찍을 들어야 말을 듣던 이 노예가 마치 자기 일처럼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 비교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노예 가운데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그 상전들이 그 노예 주인이죠. 자유인. 이 자유인들이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세운 교회가 바로 뭐냐면 골로새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 너희가 누굽니까? 노예도 있고요. 자유자도 있는 겁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고요. 부모도 있고요. 자녀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전하고 노예 사이에 있을 이유가 아니죠. 늘 지시만 하는 거잖아요. 상전은 노예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상전이 노예에 대해서 자 인생의 가치는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 해, 저 일 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시고 모든 지혜로 서로가 가르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상전에 있든지 노예에 있든지 남편에 있든지 아내에 있든지 부모에 있든지 자녀에 있든지 간에 뭘 일을 할 때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히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노예가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이구 마님 이 쌀만 밑에도 고기를 주셨네요. 어이구 마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정신을 제가 쓰레기처럼 오염시켰어요. 노예가 감사할 일이 뭐 있겠어요? 노예가 소망을 둘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시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일로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노예이냐, 그 사람이 자유자냐, 어떤 권력을 가지냐, 또 얼만큼 가지냐로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인지를 통하여서 평가를 받는 거지 그 이외의 것들로는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재밌어요. 18절. 네. 쭉쭉쭉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쭉쭉쭉 넘어가세요. 네. 오케이. 18절. 한 번 더. 아내들아가 나와요. 17절까지 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장 힘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반. 누구요? 아내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아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이게 마땅한 질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침에는 그냥 빵 먹고 그치? 네. 점심에는 나가서 먹고 저녁에는 금식하고 주면 먹고 그치? 그리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순종의 이유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하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2절 종들아가 나와요. 이때부터. 잘 들으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 사람, 상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월급 노예들은 눈가림만 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척만 하고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말고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노예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원래는 사회적인 위치론은요. 사회적인 것을 구조론은요. 내가 상전을 섬기고 내가 상전에게 속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 노예는. 옛날 시대에 노예가 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팔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도박빚을 졌는데 뭐 마땅한 게 없어. 그럼 나를 파는 거예요. 은삼십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전쟁포로가 되거나.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건 그 순간부터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순간부터 타락한 거고요. 빨리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내 슬픔이 사라지는 길인데 신앙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노예가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노예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받는 거. 유업의 상을 상전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남자 청년들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왜 저 여자는 나를 싫어하죠? 맨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종인지, 그 사람이 상전인지, 그 사람이 남편인지, 아내인지, 어린이인지, 아비인지, 권력을 가졌는지, 황제인지, 뭐인지 상관없이요. 주님은 겉모습으로, 타이틀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5장 1절. 상전들아도 나와요. 종들을 가지고 있는 상전을 말하는 겁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다 함께 시작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100마디 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저희 아이들한테 걸렸을 때예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안 가고 삐쩍삐쩍 되고 삐쩍삐쩍 되는 걸 우리 애들한테 걸렸을 때 아빠 새벽 예배 안 갔어? 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변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구차한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못 들은 척 할까? 이렇게 막 그래요. 상전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자기 위에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한 그 보응대로 자기가 했던 그 보응대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이 상전들한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시대가 민주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타이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야 조금 더 페어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조금 더 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남녀평등의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게 어디 있냐, 아내가 어디 있고 남편이 어디 있느냐,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인권이 있는데 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요, 분연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해방을 위해서 너네들이 혁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각자가 처한 그 자리에서 주님에게 하듯이 상대방에게 해야 되고, 각자의 일이나 말이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불의한 세상을 꼬집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꼬집으면서 내가 너네들을 이해해, 너네들은 똑바로 살고 싶어 하겠지만 세상이 불의하니까 내가 이해해, 내가 불의한 세상을 고쳐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은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두는데 누구를 통해 두냐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둔단 말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너무 저주받을 운명 가운데 있지만 그 종이 상전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하고요, 상을 주님께 받고 상을 상전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그 주인이 그 노예가 그 주인을 감복시킨다니까요. 예수를 믿게 한다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상전이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나에게도 노예가 있듯이 나도 주님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서번트십을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버팀이나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해결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구원하시고요, 애굽을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일터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일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냥 빽빽빽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요셉으로 보내신 거고요,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강조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세상은 그냥 불의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다려도 세상이 그 불의를 뒤집어서 저절로 의로워지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사사를 주시고 모세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주시고 요셉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형제의 목숨을 구했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요, 7년 가뭄이라고 하는 이 대재앙 속에서 이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노예요, 억울한 죄수였던 요셉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요셉의 커리어를 통하여서 그 형제와 애굽과 가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그 백성들을 아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지혜와 총명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 보았던 오홀리압과 부살렙과 오홀리압에게도 필요한 지혜와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방금 보았던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비든 뭐든 노예든 종이든 뭐든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분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불의한 세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불의한 세상 가운데 타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섬기면 세상의 불의에 나를 양보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에스더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조별로 이렇게 활동하게 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 했던 이 직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북클렛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날 조별 활동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업관이 5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1번, 다 함께 시작.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는 것, 특별히 세속적인 직업을 갖는 것은 절대로 이상하거나 절대로 죄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일은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터에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죄를 지은 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에게는요, 출산의 기쁨이 아니라 출산 가운데 큰 고통이 더해지게 되고요. 사랑의 기쁨이 아니라 남편이 자기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의 변질이 오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요, 원래 땅의 모든 소선이 남자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종신토록 살아 숨쉬는 동안 내 먹고 살 거를 걱정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역전된 운명이 남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 대한 보람이 없는 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3번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을 저주에서 풀어주셨다. 정의자가 대신 구약의 하나님처럼 그 아들을 몫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러셨다. 이 일은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에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거의 다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동물을 모양대로 만드시고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정원사가 되어서 플랜팅 하시고 이 모든 육체 노동을 하셨던 일을 직접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있어서는요, 로마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정치적인 큰 왕이나 군주나 철학가로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살까지 그 목수의 일을 잘 행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낮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인발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일에 대한 보람, 잃어버렸던 일에 대한 기쁨,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저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지 거기에서 내가 어떤 레피테이션을 얻는지 이것에 대해서는요,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 만나신다라면. 자, 4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일터에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었죠. 마지막 5번째,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월급 받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 통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냥 제가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 그 돈으로 뭐 후원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직업에 대해 제일 가까운 게 이제 돈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경제관념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3가지가 갈려져요. 첫 번째는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복주의도 신앙인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복주의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돈을 벌어서 누구를 위해 쓰는 겁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구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게 기복주의의 한계입니다. 안 돼요. 근데 그 극단이 있습니다. 기복주의의 그 극단이 바로 뭐냐면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그 북클렛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는 뭐냐면은요, 돈 그거 안 된다는 거. 떼치, 지지지지지지지지. 베이비. 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기복주의의 극단이 바로 뭐냐면 돈에 대한 극단. 돈이면 다 좋은 거야. 많을수록 좋지. 나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안 돼요. 11조를 이따가도 얘기할게요. 안 돼요. 근데 그 끝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경건주의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나는 돈에 너무 약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돈을 사랑할 것 같아. 마치 17살 때 저처럼 직업을 가지면 이 직업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쓰이게 될 거야. 제가 이과였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 중에서 공학적인 모든 발견과 발전과 테크닉의 기술 가운데 컴퓨터였죠. 퍼스널 컴퓨터. PC만 빼고 나머지 다는요. 다른 걸 위해서 발명을 했다가 전쟁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마찬가지고 원래 광산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폭탄이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버튼 하나로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의 발달이에요. 그렇죠? 컴퓨터만큼은요, PC만큼은 원래 전쟁 도구로 쓰여졌다가 이게 지금 각 개인의 이쪽으로 파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같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목사가 될 것 같지가 않고 어떡하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6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경건주의의 폐해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경건하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부어주실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복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해서 어떤 걸 향해 가야 되느냐? 바로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예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별 발표를 하실 때 이거를 말씀하시면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뒤에서도 현이 보이니? 안 보이지 미안해. 거기 밑에 보면 돼요. 그거를 보면 돼요. 기복주의, 경제관이 기복주의와 경건주의와 청지기로 나누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기복주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복주의에 딱 잡힌 사람, 믿음의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야. 내 믿음은 완성이 된 게 아니야. 이게 기복주의예요. 우리 주위에 되게 흔하죠? 엄마 아빠 중에서도. 그렇죠? 경건주의는 뭡니까? 반대예요. 죄송합니다. 밑에 쭉 갈게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는요. 소유에 대해서 내가 뭘 가진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지?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거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복주의는요.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 누리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기복주의는 그러면 얼만큼 벌어야 되느냐? 다 있어. 많이 벌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과정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정은 신경 안 씁니다. 탈세하고 뭐하고 속이고 아무 신경 안 써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이죠.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소비적입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즉흥적으로 개처럼 정승처럼 씁니다. 그리고 나눔의 동기. 어떨 때 나눌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줍니다. 그렇죠? 나눔의 결과는 뭡니까?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입니다. 피드백이 없어요. 나누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그 다음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는요. 믿음의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부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경건주의는요. 소유, 뭘 갖는 거예요. 포지션에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 소유하면 안 돼. 그리고 돈 버는 목적은 내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딱 그만큼만 돈을 벌어요. 얼마만큼 벌어야 됩니까?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할 만큼만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면 돼요. 이것만. 그 돈을 쓰는 건 어떻게 되게 돼요? 또 기본 생활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나눔의 동기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나눔의 결과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경건주의예요. 근데 성경적이진 않은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경건주의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저는 좀 이유가 되는 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주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청지기는요,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왜? 맡았으니까. 내게 아니니까. 청지기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는요, 이 소유에 대해서 권리나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책임감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은 책임감을 갖는 거죠. 이게 청지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벌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버는 겁니다. 내 욕망에 불타가지고 더 많이 벌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만큼 내가 그냥 맡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그리고 돈 버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도둑질해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기도하고 결제하고 쓰는 겁니다. 기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나눔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청지기의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청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버시는데 이렇게 벌지 마시고요, 이렇게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시는데 이렇게 충만하지 말고요, 이렇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 되지 마세요. 목사 되지 마시고요, 돈을 많이 버세요. 책임감을 많이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세리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 조별 나눔을 할 때 청지기에서 보시면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1, 2, 3번 내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조별 발표할 때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10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 함께 시작. 기복주의, 경건주의, 청지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지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 10계명 따라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물질을 주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일단 조장분들은 조별 나눔 진행하실 때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청지기의 경제관념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필아웃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마킹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0계명을 얘기를 하실 때 이 문장 가운데 일단은 저기에다가 저 필아웃 하시고요. 필요한 저게 가로 있는 건데 저 가로는 이 문장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물질을 주님이 공급하신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많이 먹으니까 많이 구할 거예요.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구해도 돼요. 그렇죠? 조장분들은 그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키워드 있잖아요. 저 문장 가운데. 나는 먼저가 우선순위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나는 물질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거를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 하게 하시고 각 개인이 생각하는 제일 키워드를 생각하는 것들을 동그라미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레퍼런스 있죠. 6장 33절. 이거를 찾아서 읽게 해주세요. 조장분들은. 아셨죠? 자, 두 번째. 10계명 두 번째. 하나님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저는 못한다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원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재물이 뒤로 빠져요. 그럼 경건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돈의 뇌가 되지 말고 오히려 돈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세 번째, 시작.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일단 읽으시고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재물을 더 사랑하면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게 된다라는 거죠. 뿌리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의 생명력이 이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열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뿌리에 있는 거거든요. 뿌리만 말라 죽지 않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도 그 재물을 사랑하면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만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둘 장소가 두 군데 있는 겁니다. 내 선택이에요. 땅에 쌓아둘 수도 있고, 땅을 향해 쌓아둘 수도 있고, 하늘을 위해 쌓아둘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은사와 성품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재물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기프트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뭘 위해 사용할 거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달란트와 내 재물이 사용되어야 된다. 그걸 기뻐해라 라는 말씀이고요. 여섯 번째.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시험해라라는 말씀이 여기에만 나와요. 그 정도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11조가 제가 영업사원이 돼서 여러분들 11조 와서 저 월급 좀 많이 받게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11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우리 재정의 1번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싱글일 때,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에 11조가 여러분들의 신앙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가정을 이루고 나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셨죠? 11조는 신앙의 습관이에요.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려라.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주의에 속한 사람은. 물질을 못 쓰는 거예요. 휴가 때 뭐를 못 사 먹어. 뭐죠, 이렇게 괜히 좀 길티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어느 정도는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막 날마다 자기에게 상 주는 사람이 있잖아. 오늘은 따사로운 햇빛을 위해서 내가 상을 주고 싶어. 쇼핑 한번 가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 안에서 자연스러운 면에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누려라.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리세요. 근데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지향점은 뭐냐면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덟 번째. 그걸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타겟으로 해놓고 정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매겨놓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는 다 욕하잖아요. 그렇죠? 욕망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사업에는 어떻게? 능력 이상으로 투자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 뭔지는 여러분 각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면 그때 판단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사업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교회 하사는 하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선교 가운데 여러분이 모두 다 반응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반응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주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 나는 재주가 없지만 나도 오홀리압과 부살레처럼 나도 보석을 만드는 일에 하고 싶어.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 부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을 때에 말씀으로 콩닥콩닥하고 저 일이 저렇게 펼쳐졌는데 내 귀에 꼭 들렸을 때 그때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 이상으로, 능력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0번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시작. 모든 물질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올 것이므로 항상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아까 전에 골로새서에서 종들에서 쭉쭉쭉 하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서 상전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다니고 너무너무 감사해. 난 참 해피한 인생이야. 난 복받은 인생이야.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준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 분이 있거든요. 내 부모님을 저렇게 사랑스럽게 저렇게 부유하게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따지신다는 겁니다. 너 어디다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누굴 위해 썼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느냐? 얼마나 나에게 감사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결산의 날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탤런트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결산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우리가 건강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은 무엇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든 새롭게 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우리는 항상 일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섬겨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섬길 수 있는가? 언뜻 보면 불의한 재물인데 언뜻 보면 불의한 물질 같은 경우인데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청지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만큼 신앙과 욕망이 부딪히는 시기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인생 가운데 나는 가능성이 있어 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생각을 40년 동안 가졌어요. 3년 전부터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뭔 줄 알아요?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제는 꺾이고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부터 가능성이 쓸데없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태도는 매니지먼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다스리는 게 남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안이여 오라. 그때까지 여러분 청지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중에 은혜 주시면, 나중에 믿음 주시면, 나중에 제대로 된 자랑할 만한 직장 생기면 나 멋있게 살아볼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안 돼요. 지금부터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구렁텅이와 같은 이때부터 내가 요셉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그리고 또 오늘 청지기처럼 골로새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위치나 어느 상황에 처한 간에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